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일 말씀 이 월요일 새벽은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빼놓지 않고 살았던 삶의 중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 시대적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민족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힘든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요 바로 본질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시대일수록, 그 시간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마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낭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구나. 민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아닌 바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나의 하나님께 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속성,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그 속성을 예레미야는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깊은 기도를 올릴 때에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 그 속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고, 내가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맞이하시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긍휼하심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 자비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자비와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5절에 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업,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언제나 변화무쌍한 것이 세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업,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그의 고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의 아빠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바라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더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를 해요. 나를 싫어버리시나?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영원히 나를 저주 가운데 놓여있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넘어지고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길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수많은 고통과 장기간 주어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고 나의 본심이다. 너희는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이것이 내게 주신 재앙인가?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신 멸망의 길인가? 나에게는 미래도 없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다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오해하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소망 되심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평안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현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래와 희망의 종교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 본심을 아는 사람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 만나는 어려움, 이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절체절명, 절명의 순간, 또 사방이 막혀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아 오히려 고통 때문에 더 잘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롯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새벽 제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고난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본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화요일 새벽부터 이어지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